오늘 함께 읽을 말씀 예레미야 27장 2절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이 줄과 멍에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아멘. 이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얹어라. 이 멍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소를 사용해서 밭을 갈거나 또 소 달구지를 끌어서 짐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멍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농촌에서는 멍에를 소 한 마리에게만 얹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또 구약의 성지에서는 땅을 갈 때에 두 마리 소를 함께 멍에를 지워서 사용한다고 소개가 됩니다. 왜 이 두 마리 소를 함께 멍에를 지게 하는가?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짊어지면 서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빠른 결정이 내립니다. 좀 더 힘이 세고 강한 소가 끄는 대로 끌려가게끔 해야 멍에를 맨 소들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멍에의 주인은 밭을 가는 농부, 달구지를 끄는 사람에게 좌우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멍에를 짊어주시는데 나 혼자만 멍에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멍에를 짊어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강한,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쉽습니다. 근데 만약 내 고집대로 내 방향대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주인이 채찍을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소를 내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예언을 하십니다.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 얹어라. 우리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으로 보면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 구분하지를 않지만은 내용을 보면 반드시 두 가지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언, 이건 우리가 한문자로 보면 맡을 예자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긴다 라고 할 때 예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리 예자입니다.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주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께 동반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 얹어라. 이 무슨 뜻이냐 하면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아멘. 남유다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서 이제 너희들과 그 아들과 손자 70년 동안 너희들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섬겨야 될 것이다. 이건 앞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내용이 하나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 27장과 28장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자 하나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27장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자라고 할 때에 두 종류의 예언자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문서 이전의 예언자, 또 두 번째는 문서 예언자. 문서 예언자는 우리가 구약의 소선지서처럼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게 문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문서 예언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문서 이전의 예언자는 쉽게 설명하면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엘은 문서 예언자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혼돈할 수 있는데 그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역사서지 예언서가 아닙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약의 역사를 소개해 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문서 이전의 예언자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 미가야,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고, 특별히 이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예레미야는 아주 특별한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상징 행동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 그리고 그것을 바벨론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땅속에 묻어 놓으라.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시 가서 그것을 꺼내와라. 그게 상징 행동입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장차 이 배띠라고 하는 것이 물 습기가 많은 곳에 땅속에 묻어 놓으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지만은 이 유다가 이렇게 썩을 것이다, 망할 것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징을 주시느냐?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미리 될 사건, 이것을 아무리 말로 전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걸 행동하는 예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징의 예언도 있고 행동의 예언이 있는데 예레미야의 경우는 상징 행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6장에 상갓집에 잔치집에 가지 마라. 또 함께 슬퍼하거나 기뻐하지도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 땅에서 결혼하지 말라, 아내를 얻지 말아라. 또 18장에 토기장이에, 또 19장에 그 오지병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27장과 28장에서 멍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줄과 멍에를 내 목에 얹어라. 그건 어떤 상징입니까? 어떤 행동입니까? 장차 너희들이 바벨론 나라에 속해져서 바벨론을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 행동으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 상징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27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아멘. 상징 행동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소가 멍에를 맬 때에 그 멍에를 매은 주인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이 줄과 멍에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주인을 따라가면 살게 된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언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전부 거짓이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런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해야 한다. 그동안에 예루살렘과 또 왕궁에 있던 많은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일부 옮겨갔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 남아있는 이 기구만이라도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거짓 예언하지 말고. 이것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멍에를 짊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무슨 어떤 다른 더 강한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멍에를 매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멍에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를 짊어진 소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그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소 한 마리에게 멍에 하나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 소에 동시에 멍에를 씌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마리 중에서 좀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한 쪽을 따라가면 강한 쪽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실 때에 그 멍에는 나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그 멍에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서 이 멍에를 지고 혼자서 감당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할 때 많은 산악인들이 혼자 올라가질 않고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세르파라고 하는 고산족들을 고용합니다. 산 아래서부터 정상까지 가는데 대략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의 소요가 됩니다.
그 세르파들이 등반 대원들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먼저 앞서서 갑니다. 그러니까 등반 대원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이 앞장서서 로프를 내려주면 그 로프를 잡고 올라가면 그것이 등반 대원들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멍에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멍에가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우리가 같이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면 그것이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됩니다. 근데 배우질 않고 자꾸 혼자서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죄의 멍에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꾸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멍에보다도 이 종의 멍에, 왜 그렇습니까? 의와 불법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죄라고 하는 흔적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의보다는 불법으로, 빛보다는 어둠 쪽으로 자꾸 쫓아가려는 성향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멍에를 내가 짊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짊어지고 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됩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묵상의 주제를 갖고 묵상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훈련이 성공하면 내일의 훈련도 성공할 수 있지만은 오늘의 훈련에 실패하면 내일 또한 우리도 실패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결정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멍에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에게 멍에가 씌워졌지만은 그 멍에를 방향을 조절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인정하고 가기만 하면 쉽고 가벼운 삶을, 쉽고 가벼운 길을 우리가 반드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섬김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서로 함께 배우고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의와 불의, 빛과 어둠, 이렇게 우리가
타협할 것들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 주님의 소유가 되는, 이제 우리 4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우리 4월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이 멍에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멍에를 우리가 잘 배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진실보다는 거짓 것이 더 크고 화려하게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내 몫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에 붙들려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